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 준비되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다 32번째,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3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힌트는 어디서 왔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공부를 하다가 그 요한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하는데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 치료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데라페이아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데라페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말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에 딱 3번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3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첫째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병이라는 단어,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할 때 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데라페이아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 12장 42절에 집안의 종, 즉 집 종들을 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데라페이아라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 이 단어가 왜 요한계시록에는 또 누가복음 9장에는 치료,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치료, 근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집 종들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언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데라페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죠. 치료라는 뜻도 있지만 봉사하다,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안 사람, 또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 또한 29주년 할 때 이 말씀을 나눠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오후에는 본문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뒤 문맥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일단 앞뒤 문맥으로 보면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이 말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문맥 가운데 나오는 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냥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고, 또 37절에 보니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할 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4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할 때 준비하라. 즉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면 기다리는 삶, 깨어 있는 삶, 준비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는 신랑을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결한 교회와 성결한 성도들은 기다리는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29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기다리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비전도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붙잡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된 금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흰 옷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안약을 유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교회가 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가 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뜻도 미지근한 상태로의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땐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우리가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뜨겁지도 않아요, 차갑지도 않아요.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뜻도 미지근한 상태. 근데 주님은 뜻도 미지근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표현하고 있나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맛도 저 맛도. 그러니까 이 맛도 없고 저 맛도 없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은 무엇을 요구하든가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인데,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연단된 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금이 아닌 연단된 금이요. 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금이 정제가 되어서 금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막 캐낸 것을 일컬어서 광석이라고 말해요. 거기 금이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광석은 금도 있지만 뭐도 많아요? 불순물, 제거되어야 할 것도 무지무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너 연단된 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연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도 고난도 환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듬는다 라는 거예요. 이걸 재련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연단은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결국 무엇만 남게 될까요? 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 중에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라 어떤 금이 되길 원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연단된 금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고 연단된 금, 이것은 좀 더 들어가서 우리 안에 어떤 육적인 소욕을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전부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의 정욕은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 말씀 때문에, 너 복음 때문에 너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연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연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지 않아요. 뭘 거치게 만들까요? 첫째, 대놓고 거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대놓고 거치게 만드는데 환영하는 사람에게 보낼까요? 거부하는 사람에게 보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낚인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사단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낼까요? 환영받는 곳, 그 다음에 환영받지 않는 곳, 더 나아가서 그냥 완전히 사단에게 나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할 거예요? 사단이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남을 당할 거예요? 그럼 사단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단은 관심 없어요. 왜? 이미 내 거거든요. 그렇죠?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단은 관심 없어요. 왜요? 이미 할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탄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왜 이 땅에서 활동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짓궂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됐을 때 사탄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짜에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잡은 고기에 밥 주냐고요. 비유가 잘못됐나요?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줘요. 근데 잘 보세요. 사단은요, 이미 자기야 수하에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에는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사단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려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만 섬기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 말이 두 개인데 잘 들어요. 하나님만 섬기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역하기 위했는데 왜 예수님이 사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거 욥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욥은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나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내놔요. 하나님이 나를 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놨잖아요. 사탄아, 네가 할 때까지 해. 그랬더니 사탄이 왜 3번 하고 물러갔을까요? 3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간 거예요. 작전상 후퇴, 지금 할 것 없음. 그래서 사탄이 됐어요, 안 되네. 그리고 떠나니까 시험 끝이에요. 그럼 1차 시험 끝이지 영원한 시험의 면제일까요? 그거 봐요. 1차 시험 통과죠. 예수님은 끝까지 어디서까지도 시험 받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하셨더라? 회롱하더라 라고 말해요. 야, 남들은 고난데 너도 한번 내려와봐 못하지, 얼레리 꼴레리 막 이렇게 막 희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시험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 내놓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놓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참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한 사람은 사탄이 잘 건들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 편, 이미 자기 것, 이미 잡은 고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랑 안 놀까요? 이미 자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살려는 존재 사탄은 무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시험과 어려움이 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상태가 돼야 할까? 사탄이 어떤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와도 흔들리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진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약이 올라가지고요 점점점 더 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 읽고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딱 붙들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저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유혹과 미혹을 가져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오는 것 같은데 사탄의 착각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요. 이런 사람은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연단될 때 어디까지 연단돼야 할까? 그러니까 연단된 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끌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험을 했다 하지 않았다? 평생토록 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평생토록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사단에게 졌다, 사단을 언제나 물리쳤다. 언제나 물리쳤다.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거죠. 나는 안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능력. 그럼 성령의 돕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 이게 첫 번째인데 세 번째로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으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늘 29년을 맞이하면서 성결한 성도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까? 정말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할까 축원할까 두 단어를 어떤 걸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부탁드립니다가 아니고요, 어떤 때 부탁해,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해줘,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세고 힘있고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막 제발 이겼죠, 이런 믿음인가요? 아니면 축원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이게 두 번째 뭘 말하냐면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 말씀에 불순종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내 고집,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뱀하고 교제할 때 쪽 팔렸을까요? 북
부끄러웠을까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음. 그럼 그때는 뭐 부끄러움을 가렸을까요? 안 가렸을까요? 안 가렸지. 근데 왜 부끄러운 걸 몰랐을까요? 내가 몰라. 내가 안 보여.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거예요. 아니, 뱀하고 교제할 때 부끄러운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요, 부끄러움을 알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을 때 부끄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부끄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여기 하와하고 아담하고, 그쵸,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부끄럽지 않은데 왜 어떤 때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서부터 내가 느끼는 게 뭘까요? 부끄러움.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건 약간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건데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잠깐만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양심이요. 양심에는 하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있죠. 양심의 뜨끔 이런 게 있죠. 언제 양심이 막 이렇게 작동할까요? 양심은 언제 작동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때 양심이 작동하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걸 뭐라고 말을 해요?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아주 나쁜 상태를 화인마짐, 완고함, 교만함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건 뭐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함, 사랑함 이런 것이 있을 때 부끄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치우치잖아요. 그럼 부끄럽지가 않아요. 완고한 사람도 실제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 난 몰라 그런 거. 뭘 그런 거 신경 써? 괜찮아. 이래서 양심이 막 이렇게 굳은 상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셋 중에 어느 것인가요? 생각하고 있음. 네, 그렇죠? 마치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보다 양심이 어떻냐라고 할 때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만날 때 내 양심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 양심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양심이 막 생각이 막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 번스러워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내 속으로 양심의 느낌이 있으니까 번잡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죠. 수아님 내가 집에 지금 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래. 왜 갑자기 안 돼요? 그럴까요? 집안 청소 안 해놈. 그럼 왜 나 혼자 살 때는 안 할까요? 난 그걸로도 충분히 괜찮음. 근데 왜 남이 오면 안 될까요? 그렇죠? 또 다른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끄러움. 이게 이제 양심에 뭔가 이게 내 체면, 그러니까 양심에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가 있잖아요. 뭐 체면, 내 삶, 그다음에 나의 평가, 내 어떤 뭐 평상시의 삶, 뭐 전부를 보여주는 게 일상이잖아요. 잘 보세요.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여러분 이 말은 평상시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손님 맞을 준비. 이제 여자분들 큰일 났다 이제. 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거죠? 준비하고 사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난 늘 당당해요, 양심이.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사는 게 똑같죠, 막 이러고.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맞이합니다. 근데 여자와 남자들이 손님 맞이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 집에 가서 차나 한잔 막지. 그래 와 그러면 이래. 여보 나 친구랑 갈 거야. 언제? 지금? 어디 있는데? 문 앞에 있지. 5분이면 가. 이러면 여자들은요 이때부터 아무 말 한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납니다. 이런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5분 후에 남편이 손님을 모시고 온다 그래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이 흰옷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김성윤 목사님 저 다음 주에는 5분 안에 모시고 가시면 돼요. 예, 준비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정도로 간은 붙지 않아 가지고 5분 안에 못 들고 가요. 네. 자, 우리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하루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것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애들이 온다 그래도요. 2, 3일 전부터 막 낙수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 천국 비유는요, 다 어떤 비유일까요? 여보, 5분 후에 가. 너무 고마워요. 어떤 친구예요? 아, 친구로구나. 그때부터 이제 뭘 대접할 걸 준비하면 되죠. 근데 5분 후에 가. 미쳤나 이 양반이 이러잖아요. 이거는 부끄러움이에요. 예, 이거는 깨어있지 않고 준비함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성도들이 5분 후에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시군요 하면서 내가 어떤 차를 준비할까, 그냥 있는 거 준비했어요 막 이러면서 냉장고 막 채워놔야 돼. 막 과일도 있어야 되고, 그쵸? 뭐 빵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를 해놓은. 제가 옛날에 약간 전사 때인데, 야, 정말 그 이제 권사님, 어느 권사님 집인데요, 정말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언제나 가도요 세팅이 다 돼 있어. 하다못해 밥을 먹잖아요. 와, 냉장고를 딱 여는데 뭐 고기가 재 있는 거야. 이야, 우리 사모님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사모님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늘 준비가 된 집이 있어요. 그 권사님, 이제 그 남편도 지금은 장로님 되셨던데, 그 집은 지금은 어떻게 살까요? 안 가본 지 30년 됨. 제가 내려온 지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안 가본 지 30년 됐어요. 어떻게 살까요? 한번 가볼까 이번에? 나이가 먹어도요 준비하고 살지 몰라요. 그때 이제 지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 늘 농치마를 입었어요. 그게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은 늘 농치마를 입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좋아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신랑 맞을 준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놀러 간 사진에 저 자녀들이 올린 걸 봤는데, 우와, 여전히 농치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 맞을 준비. 뭐 그분도 거의 먼저 80이 다 돼가겠죠. 예.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사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안약을,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했잖아요. 한 10여 년 연구했으니까. 물론 그것만 연구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제 틈틈이 이제 보여줄 때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안약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도 안약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문맥으로 계속 읽다 보면 왜 안약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 돌이키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약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걸까요? 회개한 자에게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요.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요. 그럼 원한다고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함은 뭐의 준비일까요? 안약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원할 때 그때 내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안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약이 뭐라고요? 눈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걸 보아요. 귀는 듣게 돼요. 자,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들음에서. 근데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동, 원함이 발동될 때, 그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안약. 그래서 갑자기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전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도 전부 뭐해요? 아이고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그래야 믿지. 다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일단 방주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희한한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믿지 않음. 그들은 뭘 하면서 살았어요? 나오잖아요. 인자의 이맘때, 재림 때 어떨 거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즉 육의 일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최소한 10가지 능력을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했을까요? 아니면 바로 내 한 끼 식사에 더 목을 맸을까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도 지금 나와 상관이 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육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육의 너머에 있는 영의 눈으로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육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는 걸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눈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유익되는 것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서 마치 남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 그건 내가 믿지 이래요. 근데 믿는데 자랑하면서 믿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나는 믿는 게 있지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자랑하지 못해요. 그냥 나는 이런 게 있는 걸 난 있어. 에이 괜찮아. 난 믿는 게 있어 이러고, 그렇죠? 이걸 드러낼 수 없는 것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가 이제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이 당장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는 드러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안약이 풀어지면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철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학문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영역이에요. 초자연적인 영역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냥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런 믿음 있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뭐 또 내가 체험한, 아니면 나의 하나님은
이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거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째 지혜 있는 사람, 둘째 신실한 사람, 셋째 그를 뭐라고 부른다? 청지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지혜롭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통찰력이 있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 단어를 계속 헬라어로 찾아보다가 가장 우리가 어떤 게 적합하고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택할 때 그 중에 저는 한 단어씩 붙잡았는데 그것을 지혜 있고라고 하는 이 말에 통찰력이 있고 이 말을 택했어요. 이건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찰력은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보고서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결론을 맺어서 그 산출해 내는 것, 이것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고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창의적인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걸 통찰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것은 통찰력이 있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충성된 자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합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한다, 충성되다. 또 하나 단어가 복종하다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가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에 헬라어를 쭉 사전을 통하여 공부하다가 이 단어가 복종하다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쑥 다가왔어요. 신실한 게 뭘까? 그럼 충성스러운 게 뭘까? 충성은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군대 용어로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충성이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냐 하면 복종하는 청지기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말이 많으면 야, 너 당나라 군대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으면. 근데 군대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전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냐면 통찰력이 있고 그러면서 복종하는 사람, 뭘 종합 있는 현상을 다 보고 그것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말씀 몇 개를 다 보면서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싶은 유혹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준비를 다 해놓긴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어디로 파송을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왜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불의한 게 드러났어요. 이게 잘릴 위험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시 돈 빌려간 사람들에게 다시 와. 너 얼마? 100만 원. 야 80만이라고 써. 너 얼마? 1억이요. 야 너 5천만이라고 써. 자기가 막 계약서를 바꿔줘요. 근데 16장 보세요.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거 보니까 16장 8절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에게라고 한 단어와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게임 끝이지 뭐. 이웃집 아저씨 그러면 게임 끝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양심에 막 떨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날 잘릴 그 주인이 나를 지혜롭게 봐. 그럼 게임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롭게 볼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시든가요? 그쵸? 칭찬하였더니 와우, 불의한 청직인데, 아니 내 것을 가지고 지 것처럼 다 깎아줘.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 이놈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문맥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와 같은 성경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적해가지고 하여간 이거 씨름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거 도대체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주님, 이게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여간 씨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오랜 시간 했어요. 근데 제게 지금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초점. 불의하긴 불의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불의함에 초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불법과 싸우며 악과 싸우며 모든 육체의 소욕과 싸울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융합적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통찰력. 이 단어가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옳고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양쪽을 다 비교해 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니? 예수님의 초점을 어디다 둔다고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이 영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긍휼,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아하, 단순히 옳고 그름 이거 끝 안 나요. 그렇죠? 선과 악 끝 안 나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자율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또 나한테 올려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리는 중간책은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대를 가지고 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겉들이지 않고 내 소견을 집어넣지 않고 그 판단을 내 위에 있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정이 안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전 나쁜 놈인데, 아니 내 생각에는 저 괜찮은 놈인데, 내 생각에 약삭 빠른 놈인데, 내 생각에는 참 사람은 죄는 믿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한 요 요소들을 전부 빼내버려야 돼요. 그게 나는요 골벼야 돼요. 즉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 의견이 없으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조사해서 그대로 올리면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근데 가끔 나는 조사한 다음에 내가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가 상해요? 그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유 속에서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영혼이요. 그 영혼이요. 그럼 우리도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그 영혼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다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장에서 뭘 봤다 그랬어요? 9장 11절 예수님의 긍휼, 12절 제자들의 긍휼. 이 부분 깊이 안 나눠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갔는데 무리들이 따라왔어.
그 무리들이 따라오고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합니까? 9장 11절 그들을 영접하다는 것은 환대한다, 환영한다, 기분 좋게 맞이한다, 기뻐한다, 이 말이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로. 그러니까 기분 좋게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궁휼이요. 그리고 나서 사역하는데 어떻게 사역해요? 야, 시간이 없으니까 10명만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내 힘 닿는 대로 끝까지 그냥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 날이 저물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날이 저물어서 갈 길이 먼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단어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저들 저기 동네 가서 사 먹게 하시죠?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제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라고요? 궁중, 이 무리들을 향한 궁휼의 마음이요. 그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먹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주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아니면 몇 날 함께 했는데 날이 저물 먹을 것이요, 저들은 집에 가 기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들 시내 가서 뭔가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죠. 사 먹게 하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네, 있긴 있는데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오병, 그렇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 식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야, 그럼 그걸 내게로 가져와. 한 다음에 그들을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아? 대충 봐도 남자만 한 5,000명은 돼요. 남자만. 그래? 야, 그럼 50명씩 앉게 해라. 50명씩. 그래서 50명씩 다 앉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건 축사는 축복의 기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것을 가서 나누어 줘. 와우. 여기서 누가 더 신기한 사람들일까요? 나는 제자들이라고 봐요. 물론 저 초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다 설교할 수 있고요. 근데 제자라는 것이 한번 보였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신실한 사람이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야, 갖다 나누어 줘. 그랬더니 도마가 의심 많으니까 이제 죄송해요, 도마님. 자, 도마가 야, 나누어 줘. 그랬더니 내가 도마야. 예수님 여기 서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 장난하시나? 농담하시나? 그렇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때, 의심할 때는 이거 나눠주라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요. 신실함이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복종할 수 있죠? 복종할 수 있죠? 물 한 병 주면서 가가지고 50명씩 앉아있는데, 야, 가서 마시게 해. 그러면 가실 거죠? 네, 한 다음에 갈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죠? 뭘 시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고, 내 논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냐고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마지막 때에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42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준비된 거죠? 그때 잘 보세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 점심 양껏 드셨나요? 저 오늘 진석 씨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드시네요. 야채. 물론 고기도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이 안 보이더라고. 뚜껑 닫혀 있어가지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근데 먹었는데 배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님 같이 옆에서 먹었는데 나보고 많이 먹는다고.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 좀 지났잖아요. 배고파. 야채를 많이 먹어서. 근데 거기 모였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요. 그렇죠? 여자들과 아이들 전부 합치면 뭐 더 많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자,
내 돈 주고 먹으면 적당히 먹죠. 오늘처럼 뷔페예요. 근데 공짜예요. 얼마만큼 먹을까요? 평상시 3배. 보통 우리 뷔페 가면 3배 안 드시나요? 돈이 아까워서 더 먹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 것처럼 그 기적도요, 그런 기적을 이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처음이잖아요. 그것도 공짜잖아요. 그 맛이 어땠을까? 각자 입맛에 넣는 동시에 변화됨.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안 나와요. 어쨌든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와우. 어때요? 그냥 대충 먹은 거 아니죠? 그냥 간에 기별 갈 정도로 먹은 것도 아니죠? 전부 만족하게 먹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가 12광줄이 남았대요.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냐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제자들이 복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속에 이런 말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통찰력이 있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제 29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한 단어를 정리하자면 저는 이 단어로 정리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통찰력이 있는 가운데 온전히 복종할 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